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흠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조청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자신이 지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덕체가 같이 지키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슬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역사하는 바람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음력으로 설인 어저께 설이었죠. 우리 같이 인사 늦었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어떻게 해서든 변호하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겨냈고 또 더 넓게는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공격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리에 바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첫 번째는 사도권이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12명의 사도 바울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사도냐라고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런 회의감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술렁였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사도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그 어떤 사도보다도 훨씬 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박영관 목사가 목사 맞아 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오랫동안 박 목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진짜 맞나? 아, 그래. 목사 같지 않고 맨날 아재 개그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목사가 아닌 게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개그맨 시험 떨어져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이 개그의 그 꿈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의심을 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3번쯤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 졸업장, 또 공부를 잘 못했지만 성적표, 그리고 안수받은 교단에서의 그 교단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때 시대는 이런 뭐 증명장 뭐 이런 거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냐면 대제사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의 추천서와 임명장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승천하고 안 계시니 사도 바울을 추천하고 증명할 사람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중심하고 야고보를 중심한 진짜 사도들의 무리들은 이방인 선교보다는 유대인 선교의 중심을 더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직분, 이 사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증명하는 것은 변증하고 또 열매를 보이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그 인생의, 그 삶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 어려움, 그 많은 공격 가운데서 선택한 것은 전공법이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바로 서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뉴욕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오셔서 이곳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다짐하면서도 주변에서 아유 개척교회 왜 가? 거기 고생 왜 해? 아니면은 전에는 열심히 잘 다니지 않았는데 열심히 다니는 게 나도 어색하고 주변 사람도 어색해서 하던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회의가 들면은 내가 왜 시간 들여 돈 들여 또 노력 봉사하면서 이 짓 하나 그렇게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실망할 요소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놓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야야야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친대. 저쪽 동네 가면은 당신을 묶어가지고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한대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배를 참석할 때,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라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라고 할 때 주변에서 환경이 따라주자. 내가 어떤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지, 내 친구를 전도해야지, 그럴 때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내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5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 열심, 내 노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하는 것이 내 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사도권을 주장했냐면은 나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께로 가는 그 중간 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가?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가를 우리의 초점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아주 좋은 날 차를 타면은 어떻습니까? 차 안으로 들어온 그 햇볕이 먼지 한 톨까지도 보게 돼요. 오,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돼요. 회개할 제목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차 밖을 나가서 그 먼지 하나하나를 그냥 안 보기 위해서 도망갑니까?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먼지를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걸레로 먼지를 닦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태는 어땠습니까? 흑암, 혼돈, 허무가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혼돈, 허무, 흑암을 물리칩니다. 흑암은, 어둠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확장됩니다.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옆에 분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웃을 때, 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아이크림 때문에 안 웃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활짝. 이렇게 웃는 성령의 웃음은 주름이 생겨도 아주 은혜스러운 웃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보이는 죄악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신 이후로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네,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대를 갖게 돼요. 이번 주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물론 오늘 끝나고 제기차기에서 내가 1등을 해서 그 상품을 내가 가져겠다라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꿈틀거리게 해요. 누룩이 확 이렇게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게 되는 것이에요. 커지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님 작지만 큰 나무가 되듯 움직이게 됩니다.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원수 마귀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흑암 가운데 머물기 원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만 혼미케 합니까? 믿는 자들도 흔들죠. 어둡게 합니다. 내가 빛에 있다라고 하지만 빛에 가리우게 해요. 빛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움직이죠. 성장하죠. 계속 커져죠.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변화되었던 모습, 내가 보고 싶은 성장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예전의 모습, 내가 성장하지 않았던, 오히려 감추고 싶었던 그 모습만 더 부각시키는 노릇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빛을 차단하게. 이 스탠퍼드 대학의 뇌신경학자 앤드류 휴버맨 교수가 신경 회로 메커니즘이라는 연구를 해서 강연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신경 회로 메커니즘, 말도 어려워요. 제 말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떤 나쁜 네거티브한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마음과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에 안 좋은 영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들을 계속 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뉴스나 어떤 네거티브한 소식들을 계속 드리면은 우리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쓰레기를 드리면은